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지요. 복음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도 감사요, 추수감사도 감사요.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이 임한다. 그렇잖아요? 복받고 싶은 사람은 복받을 짓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철칙이지요.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을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저주받을 일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의 내용들을 신명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은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명령 아닌 명령을 삼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복과는 정반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떡반죽 그릇 자녀들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주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서 영원히 자녀손들을 통해서 복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하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는 복의 조상이니까요.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의 집에서 기르는 사병,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318명 되는 군사들에게 세러리를 줘야 되고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일, 보통 적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이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까닭인 줄 믿습니다. 복도 적은 복이 아니라 거부예요. 큰 부자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만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그 복이 지금 4천년이 흘러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조상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4천년 동안 복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 지구상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답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노벨 평화상 7, 80%가 다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민족들이에요. 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잖아요. 100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한 20년 키워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가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란 목을 따야 됩니다. 손과 발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각을 뜹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창자를 다 끌어냅니다. 몸뚱아리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짐승도 아니요 100세 얻은 아들, 독자를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도망하신 게 아니네. 아니, 짐승을 바치라 그러면 즐거움으로 바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난 그걸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아들을 아침 일찍이 나귀에 그를 불태울 장작을 싣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다가 그를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이게 됩니다. 쇼가 아니에요. 진실이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제물을 예비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직동굴에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헌신, 희생, 순종, 모든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는 일평생 시험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오로지 만사 형통이요, 오로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결론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자녀손들 수천 대까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 독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독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손들이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바다가 모래알을 세어 보아라. 그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자녀손들이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중동전도 보세요. 그 자그만 이스라엘이 아랍 13개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 사람들이 몽땅 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침략을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땅땅거리면서 반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점령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그 조상 때문에 하나님이 한 언약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손들 수천 대까지 복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에는 그 가족을 멸문시키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독자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자녀손들을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라, 공경해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비일 것이다. 그래야면 내 포도즙들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칠 것이다.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릴 것이다. 철철 넘쳐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무엇과 같으냐?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아이고 내 재산 축나겠네, 낭비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 바치라 할 때에는 하늘에 너희의 재물을 쌓아놔라,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놓아라. 왜? 우리의 재산, 우리의 보화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도둑맞지 않게 하시려고, 불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요, 불타지 않아요. 도둑맞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좀먹지 않아요.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보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께 쌓아놓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집에다 그냥 쌓아놓는 것보다 은행에다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행에서도 자꾸만 이자가 불어나요. 또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를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으면 안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봄이 돼도 씨 뿌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말, 한 가마, 이거 밭에다 뿌려? 이거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뿌리지요. 그러나 어느 농부라도, 농부는요, 봄이 되면 자연히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논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거 당연히 여깁니다. 조금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봄에 심어야 여름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농부들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추수감사까지 하면 2번씩 추수감사를 지킵시다. 맥주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우셔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내 집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차 있는 성도들도 별로 없었어요. 다 겨우 그저 사글세, 전세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46년이 된 지금 현실을 돌이켜볼 때, 확인해 볼 때 거의 다 70-80%가 다 내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한 집에 한 대씩 차량이 다 한두 대씩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동안 그렇게 드렸는데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는 물에다가 음식을 던지면 흘러내려가다가 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고기밥으로 끝난다. 다 없어질 것이다. 가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도로 찾게 돼 있어요. 찾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웃에게 주라. 줘라. 왜? 내 재산 축내라고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망해라.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직접 하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가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는 자에게 그렇게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걸 남에게 주면 손해나 손해가 날 거야. 내가 망할 거야. 통장이 비일 거야.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꾸만 나누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한 끼 밥밖에 안 돼요. 한 끼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갖다 바치고 주님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누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돼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너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즙줄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를 받고 레위기, 민수기 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이 1년에 3번씩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한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드리고 연초에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연종에 가서 수장절 추수한 모든 알곡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내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은 후 500년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는 역사를 꿰뚫는 사람이에요. 과거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지식으로. 500년 전 모세에게 말씀하신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그는 500년 후에 자기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난 500년 동안을 돌이켜보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친 사람들이 망한 것이 아니다. 포도즙들이 넘치더라. 창고가 넘치더라. 그걸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열매, 그것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밤에 잠을 자고 첫 번 눈을 떠서 깨어 일어나면 그 첫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벽 기도를 들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일주일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첫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잖아요. 첫 주일, 첫 것입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는 바로 첫 열매예요. 10분의 1, 10개 중에서 첫 번째, 그건 내 거다, 내게 바쳐라. 11조가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세요. 첫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다 내 것으로 내가 구별했으니 너희는 이 첫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었어요. 오직 첫 것은 내게만 바쳐라. 내게만 바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철저히 찾으신 분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하녀의 종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육축의 첫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사망의 저주, 10번째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집은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을 해서 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그리고 그 신하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장자는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우리가 누구든지 자식을 낳으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세요. 레위 지파를 택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개인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해라. 내게 속한 일을 해라. 레위 가운데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받들고 하나님을 섬겨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11조, 감사한금 등등을 하나님 앞에 늘 1년에 3번 큰 절개도 바치고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자기 장자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역할을 대신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소산을 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바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도요 매년 모여서 결의를 해요. 무슨 결의? 우리의 소산의 만물을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 바치자라고 결의까지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천년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자는 그런 결의도 가족회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절대로 털도 깎지 마. 양의 첫 것은 털도 깎지 마라. 털 깎아서 팔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바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귀한 것은 자기가 갖고 좀 덜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첫 번째 낳은 아들, 딸들 얼마나 귀한 아들, 딸들입니까? 둘째도 셋째도 다 귀하지만 첫째 낳은 아들, 딸들이 제일 귀하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을 바치라는 것은 귀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치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내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신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첫 열매지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첫 열매를 바치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첫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마음을 다, 뜻을 다, 정성을 다,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열매를 주 앞에 구별해 바치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여 이 첫 열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자녀 손들 수천 대까지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재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시는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고 나누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베풀고도 남는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